우리 디사이플 교회 여러분 창립할 때부터 말을 듣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우리 최수영 전사님이 이 교회로 온 다음에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고씨가 목회하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도 있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국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던 한 분을 알 겁니다. 수많은 신문에 뉴스에 등장했었고요. 근데 그분이 그 모든 일을 끝난 다음에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을 읽게 됐는데요. 정말 우연히 읽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변양호라고 하는 분은 한국 정부의 재경부, 그러니까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에 고위직에 있던 분입니다. 아주 고위직에 있던 분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고위직에서 관두고 자기 사모펀드를 헤지펀드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고 사장으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영장을 들이밀고 그 다음에 잡아갔어요. 그리고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4년 4개월 동안 자그마치 142번의 재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300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유수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뇌물을 받은 것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외환은행이 미국의 론스타 펀드에 팔렸는데 그 회사에 잘못 팔았다 하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 변양호 씨는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여러분 142번의 재판을 하고 감옥에 잡혀 앉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뭐 상상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을 쓴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는 2007년, 8년 그때 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도 열심히 이민자로 애쓰고 수고하고 그때 한참 투자로 뭐 집을 멀리 란초 쿠카몬가 저 리버사이드 뭐 이런데 사가지고 갔다가 순식간에 뭐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페이먼트는 못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깡통주택이 돼가지고 고통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같으면 금융위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나 정부기관, 회사에 보면 여러분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났을 때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Crisis Response Manua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라이시스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최근에 뭐 전 세계에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국, 뭐 불란서 이런 데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면 미국 공항에도 여러분 공항이 여러분 가깝잖아요. 존 웨인 에어포트가 가까운데 거기에 보면 뭐 코드 오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기관 단총을 맨 시큐리티 가드가 쫙 검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하이스트 미국에서는 하이스트 알러트 코드가 코드 레드인데요. 코드 레드 하면 공항 들어가기 아주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다 심하게 자유를 제한하는데 사람들이 다 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역경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에 그와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매뉴얼을 어떻게 절차를 밟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배불리게 먹이고 살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정치를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점에서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싸움을 걸어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1절부터 긴 19절까지 읽었는데요. 무슨 새벽 부흥에 이렇게 본문이 기냐 이렇게 여러분 할지 모르지만 새벽이지만 길게 읽었는데 그 스토리를 다 보지 않으면 몇 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 적군이 쳐들어온 것이 조금 수고하면 우리가 마음 굳게 먹으면 적군을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느냐, 다 죽느냐, 포로로 잡혀가느냐, 그런 상황이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고, 여러분,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망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적할 능력이 없는데 무슨 수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령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보고했어요.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의 임금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의 서쪽에 있는 광야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말하면 이러는 겁니다. 적군이 여기 센터 하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 온 거잖아요. 얼바인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 하사손 다말 하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지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적군이 센터 하나에 와서 이제 곧 진군에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좋은 위치에 적군이 잡고 우리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사밧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위치가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역대하 17장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17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되면서부터 그 조상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바알신을 쫓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섬긴 그 다윗 아버지 때에 섬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알신을 섬기느냐 양쪽 길로 가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몇이 안 됐는데 여호사밧 왕의 부친이 그 길로 갔던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 그랬습니다. 남왕국 북왕국의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많지 않았는데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지금 풍전도에 다 죽게 됐는데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민자의 삶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교회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 접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비는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솔라 피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풍전등화의 일을 만났을 때 믿음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온 백성에게 잘 먹고 고기 먹고, 우리 옛날 한국에서 스테이크 쓸고, 뭐 이런 잘 먹고 전쟁해도 될까 말까인데 온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정황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대처했어요. 하나님 앞에 왕이 기도하면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자신과 자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기로 작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018년을 앞두고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년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든지, 여러분 가정의 질터에 또 교회가 어떤 계획을 두든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벽 5시까지 뭐 일 났다고 이렇게 나와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작정하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떤 때 합니까? 내가 먹는 걸 끊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 여선교회가 지원하는 어떤 작은 여선교회 하나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그러면 LA에서 파송됐는데 러시아에 가서 군인들 선교하는 일을 맡는 강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강선교사님이 파송된 지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 됐는데, 군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또 5년 전에, 그러니까 선교한 지 10년쯤 돼서 그 러시아 군인들을 열심히 선교하셨는데, 군인들을 하려니까 선교하니까 트레이닝 센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고 트레이닝 센터를 건축했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이 토요일이면 이제 내일이면 그 헌당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한국에서 손님이 오고 미국에서 손님이 오고 귀한 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그리고 이유는 잡혀서 자기가 사역하던 곳에서 250km인가 멀리 떨어지는 데 말하면 170, 80마일 잡혀갔습니다. 설명하지 않고요. 들어가니까 사람 자기 이렇게 4명이 들어앉아 있더래요. 거기에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감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금년 책을 하나 썼는데 그 경험한 책을 썼어요. 제목이 특별한 휴가입니다. The Special Holiday 이라는 책을 냈어요. 러시아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얼마나 억울한지요. 10년 동안 그 러시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했답니다. 억울하죠. 또 길은 없죠.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부인한테 잡혀간다는 얘기만 겨우 할 수 있었대요. 부인도 따로 떨어진 상황에서 잡혀갔거든요. 너무 기쁜 일을 앞두고 이유도 모르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치노 힐스에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는 교회가 롤앤 하이츠에 있었습니다. 하센다이트, 롤앤 하이트, 다이아몬드 바, 그 다음에 롤앤 하이츠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그곳에 이사한 지가 22년 전에 들어가서 건물을 사고 20년 여러분 다 이민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이 참 눈물과 땀을 흘려서 페이먼트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0여 년 하나님의 은혜로 절약하고 뭐하고 특별한 건축 원금 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페이먼트를 론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속했던 교단 PCUSA가
동성애자를 성직 안수하는 결정을 내리고 교단이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두 사람끼리만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그 기간이 3개월, 길어야 6개월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4년 반이 걸렸습니다. 4년 반이 걸리고 당연히 저희 교회 그 건물을 다 페이먼트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더 선교나 구제나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다 내놓고 나오게 됐어요. 내일 새벽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내놓고 나왔어요. 다 페이먼트 끝났는데 여러분 보통 몰개지하면 30년 페이먼트 다 끝내는데 내일 아침부터 새롭게 30년 페이먼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요 버지니아에서 목회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22년을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꿈에도 소원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냐면 안식월을 좀 가지면 좋겠다. 왜냐면 먼저 교회에서 8년 반, 그 다음에 이쪽 교회가 비어있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부임해서 계속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안식월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아세요? 아파가지고요. 아파서 할 수 없이 강제로 3개월을 안식월을 했어요. 아파가지고. 제가 꿈에도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4년 반 동안에 그렇게 아파서 안식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딱 2년, 3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이 교단 변경하면서 건물을 다 빼앗긴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제가 2달 반을 전혀 목회를 못했습니다. 아파가지고. 여러분 이런 인생의 일들이 다가옵니다. 원하는 거 하나도 아니죠. 원하는 거 다가오는 게 아니죠. 러시아에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이요. 감옥 속에서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잡혀가지고 그때 작정한 게 있습니다. 20일 동안 그 감옥 조그만 방 안에서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하셨어요. 함께 있던 러시아 죄수들이 쬐끄만한 한국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데 음식이 들어오면 안 먹거든요. 신기하잖아요. 뭐 감옥에서 음식을 많이 주기나 합니까? 조금 주는데 안 먹거든요. 뭐 하냐니까 금식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적미적 하다가 뭐 나눠 먹으라고 그러니까 좋다고 셋이 이렇게 나눠 먹고 있었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는데 금식 열흘이 자기 눈앞에서 금식을 열흘째 하는 게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금식 열흘씩 하는 거 지켜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열흘째 하니까 이 죄수들 3명이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열흘 지나니까 죄수 2명이 그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자기들 지켜보니까. 그래서 열흘 지난 다음부터 그 안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 감옥에서 금식 20일 금식 작정을 하고 신기한 것은 그 막막하고 좌절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금식 기도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 그 러시아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죄수들을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시킨대요. 운동을 시키는데 추우니까 감옥 꼭대기에 인사이드에 창문이 있는 창문만 터져 있는 그러니까 찬바람은 들어오지만 그래도 난 거기에서 1시간씩 하는데 거기서 열심히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금식 기도한 다음에 힘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총 6개월을 사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뭐 감옥에 갇혔는지 어떻게 될 건지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이면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수사관이 당신 고소장이라 그러면서 쫙 써온 거를 보이더니 첫 장을 보여주더래요. 자기한테. 내일 재판인데. 첫 장 맨 위에 큰 글씨로 타이핑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니까 이 사람은, 그 강성규 쌤이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검사가. 그 다음날
무죄로 석방됐어요. 이유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왜 6개월 동안 감옥에 앉아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성전 뜰 앞에 모인 백성들 안에서 기도한 내용이 6절에서 12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치면 하나님 앞고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운전하면서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곳에서 합니까? 교회는 당연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집에서도 기도해도 되는데 왜 새벽에 이렇게 모이셨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내 영혼이 달라집니다. 내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멘? 달라요. 그리고 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특별 집회를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오면 훨씬 더 이상하게도 기도가 잘 됩니다.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도요, 우리가 전염병, 재난, 기근이 닥쳐오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주의 전을 찾아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내 영혼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도 우리가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역대하 6장에 보면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좀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살려주시고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솔로몬 왕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바라고 간절히 주의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관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돌 때,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옛날에 비가 오지 않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메뚜기 떼가 싹 쓸고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알곡과 풀을 다 먹어버린 일이 있는데 백성 가운데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으면 이런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경이 하나님의 징계의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범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커다란 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역경을 만나고 통과하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심한 질병에 고통하고 있을 때 그것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것이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고 하나님이 다시 건강을 회복해주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백성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겠죠.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 닥쳤습니까? 여러분이 이를 만나면 당연히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묻잖아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 변양호 씨라는 분은요,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동시 합격을 하고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하고 미국에 와서 무슨 케네디 스쿨인가 어디에 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한국의 아주 재경배 최고 국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내가 자기와 같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다 은퇴하면 갈까 이 정도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요,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참 그 책을 보면서요, 이럴 수도 있구나. 또 검찰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참 많은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자기 자신이 이 사람이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기독교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지만 늘 마음에 질문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말도 안 된다. 나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가자는 아내의 말에 나는 남에게 피해주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만 올바로 생활하면 됐지 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그런데요, 뇌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구속이 돼서 감옥에 정말 들어앉아 있으니까 도저히 왜 내가 이 자리에 앉냐 이해가 안 되더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처음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요, 평소에 이해 전혀 되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기 상황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감옥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분 딸이 있는데 대학을 어렸을 때는 엄마 쫓아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꼭 우리 이민자 자녀들 비슷하게 대학 가면서부터 교회랑 완전히 담쌓게 됐어요. 그러면서 평소 신앙생활을 전혀 대학 다니면서 안 하게 됐는데요. 아버지가 감옥에 잡히면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죄 없는 아버지가 감옥에 잡힌 걸 보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인들에게 전부 기도 제목을 보내고 그 책에 그게 나와요. 그 기도 제목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어요. 완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걸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데이트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사람이 다 좋은데 그 사람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배우자감은 아니야. 이렇게. 그 남자는요, 그 아가씨가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아내감은 아니야. 서로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회복되면서요, 그 청년이랑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고 신실한 자매로 바뀌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요, 미국에 와서 살게 됐어요. 미국에 와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그 산후조리를 저희 교회 집사님이 맡게 되면서 책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이 책 너무 재밌어요. 저한테 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 나도 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읽은 책이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17절에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서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왕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주님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전쟁인데, 곧 전쟁이 닥쳤는데 예언자의 말을 듣고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금 전쟁이 이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쳐들어오는 적군을 찬양드리자마자 이 적군을 망하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적군들이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했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전쟁할 필요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디사이플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누구나 그런 일을 만납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저앉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대신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제처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은 내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당하는 고통에서만 잠깐 벗어나려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일교를 정리하면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역경을 만나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생겼는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마치 욥기 23장 10절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를 자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고백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불순한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나 중심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이게 다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백성처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과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로 보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경을 통과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닥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역경에서는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역경에서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기도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시간에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여 하면 여러분도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3번을 반복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오늘 새벽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3번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